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석 지났는데도 목소리는 여전하시네요. 좀 더 드시고 오셨는지 힘은 더 세지신 것 같은데. 어디 추석 잘 지내셨어요? 어째 좀 송편을 좀 덜 드셨나? 힘이 드시나 봐요. 오늘까지 조금 명절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 추석이 잘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절 지날 때마다 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혹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늘 온전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찬양대도 하나님께 잘 찬양해 주시고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잘나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9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제 올해도 10월 11월 12월 가을 되면 거의 그냥 금방금방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 또 이루고자 했던 것 주뜻안에서 넉넉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을 때 길을 알면 괜찮은데 모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네? 오른쪽 왼쪽? 그냥 무조건 오른쪽? 우리 옛날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침 탁 받아갖고서 흩어갖고서 침 튀는 방향으로 가는 거 해보셨어요? 상당히 비과학적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진짜 모를 때는 그 방법이라도 써야 돼요.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진짜 모른다, 이 길인지 정말 모르겠다. 근데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가 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면은 참 좋겠는데 누구 말대로 아직 안 살아봐서, 그래서 처음이라 요전에 추석 때 저도 가족들하고 어디 가서 이제 있는데 TV에 그게 나왔어요. 치매 드신 노인분들이 식당에 이제 종업원으로 서빙하는 거예요. 그 치매가 이제 중증이 아니라 경증, 그냥 깜빡깜빡 하는 정도 되신 분들이 이제 서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를 깜빡했어. 깜빡해가지고서 가서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치매가 처음이라. 그래서 깜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인생도 알고 가면 참 좋겠는데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랬을 때 뭔가 좀 탁탁 알면 좋겠는데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 걱정 안 하거든요. 내비게이션만 키면은 뭐 방향 감각 없는 사람도 다 찾아가요.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오른쪽 왼쪽은 아니까. 동서남북은 몰라도 참 희한해. 동서남북은 몰라도 오른쪽 왼쪽은 알아요. 근데 인생길에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길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시 접수 원서 다 끝났거든요. 이제 정시만 남았고 이제 수시 결과 발표가 미리미리 나면 참 좋겠는데 또 그것도 미리도 안 내주더라고요. 11월 말 12월 돼야 이제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수시를 써서 내면 대학교 6군데를 씁니다. 쓸 수 있는 것이 6군데예요. 6개 대학에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6개를 해서 씁니다. 6개 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6군데 다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6군데 다 붙은 학생은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붙어도 고민은 해야 돼요. 왜? 어디 갈 거냐? 6개 중에 또 골라야 되니까 어떠한 것이
다 붙어도 고민이고 다 떨어져도 고민이고, 그래도 뭐 붙고서 고민하는 게 좀 낫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고3 돼서 대학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선택해야 돼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누구랑 결혼하고 또 어디 가서 살며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 튀겨서 가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로가 중간에 바뀌어 버려요. 문제가 그겁니다. 경로가 중간에 가고 있다가 경로가 바뀝니다. 그 변경된 것을 통해서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하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경로는 사도 바울이나 그의 일행,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디모데, 같이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이 상의해가지고서 자, 우리가 전략을 좀 짜서 계획을 좀 세워서 어느 지역을 가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경로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찾아서 알아서 가는데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어떻게 결정하고 나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의 계획.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지도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서 여기에 있습니다. 더베라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나죠. 여기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마지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봤던 곳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역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 전체 땅인데 가보시면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버스만 타고 다녀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만 해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부르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해서 여기에서 무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무시아 지역으로 와서 여기서 비두니아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셔요. 못 가게 막으셔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드로아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어요? 네,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트로이가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트로이.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그리스고 이쪽이 터키입니다. 그리스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신화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지명이나 인명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트로이에서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못 움직이게 꽉 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데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지역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그쪽 지역, 자기가 좀 친숙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훨씬 나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전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여기거든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쉽게 예를 들면 수시에 6군데 합격이 됐어요. 아무데나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데나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있는 대학 가지 말고 외국으로 유학 가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동서남북 아무데나 가도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기 있는 지역이 아닌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왜 방해를 하셨을까? 왜 막으셨을까라는 것.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일을, 그의 일정에 또는 사역을 막으십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사랑 구원하는 거 못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전도하는데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말이 안 맞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못하게 하시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택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를 막으신 것이 방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으신 것이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틀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 이 건물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3, 4, 5, 6, 7, 8, 9 벌써 반년 넘었네요. 이 건물 올 때 정한 것이 언제면, 계약은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달에 했는데 사실 여기 처음 와본 거는요, 제가 처음 와본 거는 12월 마지막 주에 왔었어요. 신동식 지사님이 여기 건물 이제 여기 비었다고, 교회하기는 딱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와 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때 와서 봤을 때 12월 말이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직 사천예정어리지 가기도 전에 이 건물을 와서 봤다고요. 와서 봤는데 그때 평일날 왔어요. 평일날 왔을 것 같아요. 오후에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차할 데도 없고, 두 번째로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계약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은 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올 수 없었던 조건이, 첫째는 재정이 안 됐습니다. 재정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재정이 안 돼서, 그때 만약에 뭔가 교회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잖아요. 교회 시작하려면은 건물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놓고서 교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봤을 때 여기가 그때는 2층, 3층, 4층, 5층 다 비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12월 말만 해도 여기 밑에 2층이요 2월 달에 들어왔어요. 다 비었는데, 다 비면 뭐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계약을 하더라도 한 개층도 계약을 못 하는데 재정이 안 돼서 못 했어요. 두 번째로는 주차 공간이 너무 없었고, 오늘도 여러분들 주차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안 하셨나 보네.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면 분명히 하셨는데 주차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낮에 오면 더 없어요. 평일날 저녁에 오면 더 없어요. 그나마 주일날, 처음에는 그래서 주차 공간 때문에 여기를 올 생각 아예 안 했거든요. 와서는 봤는데 이곳으로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린이집에 갔잖아요. 어린이집 가면서 저는 한 1년 생각했어요. 1년 정도 있으면 되겠다. 원래 그 여기 빌붙어 있을 때 좀 오래 있는 게 좀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생각했어요. 1년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확 바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른들은 그래도 한 200명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추석 전에 그 사천 예능 어린이집 우리 원장님 인사하러 갔거든요. 가서 그 아래 또 내려가 봤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예배 드렸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어른 한 200명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옮길 생각은 없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위에서 초등부 애들 2층에서 초등부 애들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방은 초등부, 이쪽 방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서 어느 쪽에서 그랬는지 몰라요. 부장님이 할렐루야 그랬는데 저쪽 다른 방에서 아멘 그러더래요. 우습기도 하면서 짠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옮길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상 처음 공동회의 때만 해도 우리가 건물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2월 달 초에 옮겨갈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디로 갈까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알아보는데 하루는 우리 안강열 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용암동에 좋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알아보고서 보니까는 이 건물이야. 그래서 계약하게 됐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지나면서 재정 채워지죠. 주차 공간도 평일날 왔을 때 몰랐는데 주말에는 그래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나마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죠. 아이들 그때만 해도 만약에 하면은 한 개층이나 두 개층 저기 했을 텐데, 우리가 세 개층 다 빌렸거든요. 세 개층 다 계약하니까 주인도 얼른 내줬지. 여기가 10년 동안 안 나갔었어요. 이 건물 짓고 나서 4층 5층은 아예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와서 이거 다 한 거예요. 2달 있으면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못하는데, 만약에 그 전에 계약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관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 뜻을 세우고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오순절날 교회가 막 생겨나고 부흥이 되면서 막 하는데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움직여 버리십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죽게 하시고 순교하게 하시고, 그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핍박을 당함으로써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마리아를 전도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빌립이 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 결국 안디옥의 교회가 먼저 생깁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부흥했으니까 한마디로 지교회 세우자 해가지고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모든 움직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발전, 그 변화, 이동,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따라가고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옳은 인생이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맞춥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계획했던 인생,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사명자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라 하는 것. 우리는 생각이나 방향, 틀을 정합니다. 딱 이렇게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정해놔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젊은 남자 집사님이에요. 귀가 고막이 찢어졌어요. 그럼 고막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서 수술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라고 한대. 근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충대병원에 예약하고 하는데 자기 일정하고도 안 받고 의사 일정하고도 안 맞고 이것이 자꾸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한 달 뒤에 이 충북대에서는 안 돼서 충남대로 갔어요. 고막이 찢어진 지 한 달이 지나가서 충남대로 갔는데 거기서 검사를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재생성 고막이네요. 100만 분의 1이래요. 재생성 고막이라는 게 고막이 찢어져도 이 사람은 다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이건 수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의 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이쪽 터키 지역 틀이 그 틀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틀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항상 그래요. 요 안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직장을 구해도 요 직장 안에서, 사람을 만나도 요 사람 안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활짝 열어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지역예배 한 군데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아들 딸 문제도 있고 한데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겼대. 그러니까는 속이 편하대.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더래요. 남편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풀리더란 얘기예요. 자식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좀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열어놓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게끔. 여러분 저는 이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요,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뭐 흘려가지고서 뭐가 묻어가지고서 하면은 내가 내 생각하고 빨고 내 생각하고 지우려고 하면은 이게 더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세탁소에 그냥 갖다 맡기면 돼요. 빼는 거는 알아서 빼요. 그분 방법으로. 우리보다 나보다 능력이 더 좋아요. 방법도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만 해야지. 근데 오히려 우리가 손댄 것이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한 거랑 동떨어진 일이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 부모 입장에서는 때론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는 애들 직장 그만둔대,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둔대요. 그러면 속상해요. 네. 거기 계속 있지 그래요. 근데 때로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갑작스러운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어놓고서 나아가는 것,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둔한 사람은 말해줘도 몰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말해줘도 모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거보다 더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매일같이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하시거든요. 오늘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환상, 바울이니까 아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환상 봤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인생 쭉 보세요. 환상 몇 번이나 봤나? 예수님 몇 번이나 만났나? 몇 번 안 돼요. 그만큼 민감해 있는 겁니다. 지금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돼. 뭔가 막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에 민감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러면 환상 보면 다 알겠네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씀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왜? 환상을 봐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환상을 봐도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환상 본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는 것 알아서 살으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설교 말씀 중에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심지어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민감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경로를 여기서 정하는데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딱 방향만 바꿔놓으셨습니다. 방향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도 잠깐 보여주시면은 여기에서의 방향 딱 틀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를 해가지고서 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대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어디냐 무엇이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어떠한 틀을 내가 딱 정해놓고서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그것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무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지역입니다. 새로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올 한 해 새로운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서 주성김교회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갔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확실하고 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감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지혜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